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물론 진리이고 핵심이고 답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뒤에 무엇을 덧붙일까라고 하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다. 영의 말씀을, 영과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예수가 답이다 한번 선포하고요. 그리고 말씀 이제 6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 5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한 구절 읽고 선포하고 아멘 하고 다음 구절 읽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항상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벌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이 이제 진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많은 성경 구정 중에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나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곧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 되었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우리는 죽어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 지옥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도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으로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특별히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 통성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로서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들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요,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목사님들도요, 이 한국의 이게 K-팝처럼 K 통성 기도를 굉장히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고유 명사처럼 되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통성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성 기도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또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기도 굴을 파고 그 굴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독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거잖아요. 이 통성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왜 의식합니까?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이 골방의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 내가 왜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통성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아직 육신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면, 여러분 체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체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면 때문에 통성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깨버리고 육신을 벗어나서 아까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에 불타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 역시도 그 어떠한 영혼들보다, 그 어떠한 성도보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과 정성 모든 것, 우리 영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 또 특별히 방언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 교인이잖아요. 순복음 교인은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체험해야 되겠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일평생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데 그 나라를 내가 이 세상 나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실제가 있는,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하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에 갈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생각할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온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께 여러분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기도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께, 어머니께,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준비합니까? 아, 내가 무엇인가 잘 준비해가지고 잘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요, 아버지니까 그냥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물건, 강한 대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그 앞에 나아가서 빌고 부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넓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어린이달, 어버이달, 그리고 스승의 날도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스승과 같은, 저희 어버이와 같은 그런 목사님을 또 미리 만나 뵙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 와 함께 밥 먹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시려고 할 때 저는 그거를 받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받는 것이 불효인 것 같고, 내가 해주진 못할 망정 무엇인가를 계속 공급받고 뭔가를 내가 받는다는 것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차가 이게 아반떼 완전 초창기 모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반떼? 네, 그걸 막 타고 다녔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도 막 좀 찌그러진 것도 있고, 막 차가 막 이게 소리도 안 좋고, 이게 그런 정도로 오래된 차를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이렇게 막 끼어서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는지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니발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타고 다녀라. 근데 그것도 뭐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였어요. 근데 훨씬 더 이게 아반떼 구형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받는 게 저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스승이 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 그거 받아. 부모님이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 부모는 줄 때 만족이 있어. 줄 때 행복이 있어. 그러니까 받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리고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상황일 때 그것이 감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받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조금씩 이제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것이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받는 것이 또 효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약간 제 타고난 이게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그 이후부터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들이 내 물건 사는 것보다 자녀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사주고 그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참 저한테는 기쁨과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그 모습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더 깊이 떠오르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 다 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 바지끄랭이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남으로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 되어주셨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나가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 자녀가 기쁘냐면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녀와서 엄마,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아무개 친구랑 난 뭐하고 놀았어? 땅 따먹기 하고 놀았어.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칭찬해줬어. 누구랑 나 싸웠는데 그 친구랑 절교했어. 나 그 친구랑 안 놀 거야. 정말 옆집 아저씨 남들이 들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녀, 그 모습,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정말 부모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것들, 뭐 이런 거를 말하나 싶을 정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치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부모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요구하고 받아내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되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 오늘 돈이 없어서 밥 굶고 왔어요. 나에게 밥을 주세요. 라고 이런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결정해야 되는 이 순간에도, 어떠한 지도를 해줘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이 결정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듣고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약속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뭐 사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사줄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요, 사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마음에 그것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나칠 때마다 아, 내 자녀가 저것을 원했지, 저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이 딱 맞았을 때 자녀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 사주고 주게 됩니다. 자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너무 좋아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삶의 내 당대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 자녀의 때, 내 자손의 때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도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또 육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저는요 육신의 부모라 내 자녀들 뭐 해달라는 거 다, 근데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그거는 꼭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학원을 보내고 옷을 사입히고 무엇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자녀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부모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요,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 잘 표현도 그렇고 아름다운 표현, 논리적인 표현, 정확한 표현,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일하면서 어떤 제안서나 서류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논리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어서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상관이나 어떤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패스를 시키고 정말 다시 반려하든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안서는 아주 정확하게 신경 써서 써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심사하거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는요 그런 거 제안서 내듯이 어떻게 막 따지고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사랑하는 내 자녀, 너는 말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 사람에게 말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와서 말하려다가 그러다가 결국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야.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정말 그냥 너의 마음만을 이야기해 다오. 너의 필요만을 이야기해 다오. 그럼 내가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나는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되면요 우리는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요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의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탈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 바다도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모세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거의 무임승차하듯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또 이집트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만 받았어요. 구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원이 값어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가서 쓴물이 나오게 되자 바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만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생명 구원으로 전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보면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멀리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와 한 영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생존의 법칙처럼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주변을 살핍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초식 동물들이 정말 사자, 맹수의 위험을 겪을 때 주변을 살핍니다. 나에게 맹수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살피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과 하나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서 하나님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평생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로 날마다 쉬지 않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준비하여 정말
정말 기도의 정말 문구와 정말 미사오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정한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기도, 영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영에 심고 새기고 정말 나의 영의 양식과 생명이 될 때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결단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곳의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향한 이 사명,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 생명 살리길 원합니다. 영혼과 가정을 회복하며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